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복음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모셔서 이 모인 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당과 각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저희 가운데 가득히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거스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저희가 어찌했는지 되돌아봅니다. 저희가 그것을 소홀히 했고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였음을 반성합니다.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의 섭리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예방약과 치료약이 나오게 하셔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매우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갖가지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불안한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모든 면에서 안정되고 발전되어서 온 국민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형편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보살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교회 어른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수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덕한 담임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은사와 영적인 지도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건강과 함께 열정과 사랑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선포되어지는 권세 있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며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흠양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 문도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새로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하에 오신 정우영 집사님, 이 시간 우리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함께 모여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당이 오지 못하는 분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에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개인 성경책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5시에 예배당 문을 엽니다. 주중 예배는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예배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알림입니다. 나눔위원회 주관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나눔 행사가 2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으며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강서지방의 장로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4시 평안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제114년차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가 27일 수요일 화성 신텍스 컨벤션에서 개최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구자역 장로님께서 대의원으로 참석하십니다. 성총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15구역 전병욱 명예집사님, 유지혜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쁜 곳으로 봉헌하셨습니다.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광고입니다. 415구역 오형환 안수집사님의 부친께서 23일 토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최혜선 권사님의 시아버지가 되십니다. 빈소는 논산에 위치한 황산장례문화원입니다. 장례 중에 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는 112구역 현수자 명예권사님, 406구역의 현경애 집사님, 김혜석 안수집사님께서 모친 장례 예식 후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27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셨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며 돌보아 주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 우리를 불러주사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사 막아주셔서 오늘을 맞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예배하며 아름다운 마음과 시간과 몸을 들이며 정성껏 물질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일헌금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불평 많고 원망 많을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오니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사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한 복을 누리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여전한 마음들이 오니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복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좋은 쓰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족 모두를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복과 생활의 복이 대를 이어 내려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간절한 제목을 가지고 서원헌금을 드리며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들을 봉헌하오니 하나님이 또한 받으시고 그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백신도 나와야겠고 치료약도 나와야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하나님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이제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기까지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도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돌보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조심하되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절제하되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근신함과 담대함을 겸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또 어린 아기들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셔서 건강 상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는 그런 주일을 맞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3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 이름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싱어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일에 오전에 있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이나 집단으로 분류되었던 곳 가운데 3곳을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종교시설 교회입니다.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담당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시설이나 집단을 고위험이냐, 고위험군이냐, 중위험군이냐 혹은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6가지라고 합니다. 밀폐, 밀집, 활동,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 다음에 군집, 그 안에서 속에서 또 얼마나 모이느냐, 지속,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이 계속되느냐, 관리,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6가지 위험 지표를 가지고 판단한 결과 교회는 더 이상 고위험 시설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는 교회 올 때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마스크도 안 써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교회가 정부 방침에 협조를 했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에 애쓰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일찍부터 우리 장로님들과 또 남전 회원들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참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잘 지켜지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올 때에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거리두기에 모범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그러니까 한교총에서는 다음 주일인 5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현장 예배를 회복하며 예배 회복과 믿음의 새 출발을 하자는 의도입니다. 지난번에 총회본부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데는 다 가면서 교회만 안 온다고. 자기네 신자 중에 어떤 분들은 갈 때 다 가면서 교회만 안 온대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기저질환 때문에 또 직장의 특성상 또 어린아이가 있어서 정말 교회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 말고 충분히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이 됐는데도 핑계김에 안 나오는 성도들이 다른 교회는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가면서 교회만 안 온다고. 그 목사님이 다 가면서도 굉장히 길게 얘기했어요. 다 가면서 이러더라고요.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원칙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온 성도들이 마음 놓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다 함께 드리고 교회 학교 자녀들이 특별히 유치부 영아부까지 다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에게 혼날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일을 거의 하지 않는 모범 어린이였는데 그냥 편의상 제 얘기로 하겠습니다. 왜 못 믿겠다는 눈치들이에요? 그리고 또 나는 왜 이 얘기를 하면서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부모님에게 혼날 짓을 했습니다. 심한 꾸중을 들어야 마땅하고 뿐만 아니라 벌을 받거나 매를 맞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아주 결사적으로 말려주셔가지고 벌도 받지 않고 매도 맞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저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겁니다. 대화도 안 합니다. 밥은 주는데 제가 말하는 걸 대꾸를 안 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은 어린 시절 참 나쁜 놈이었는가 보다.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차라리 그날 벌을 받는 게 나았고 매를 맞는 게 나았을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은 불안했고 부모님 눈치를 봐야 됐고
집안에서도 행동이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 모습일 겁니다.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큰 틀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동안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인도할 신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해가면서 그것에게 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중보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는 일을 취소하겠다고 하는 응답을 받아냅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진멸당하는 것은 면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고 하나님과 모세는 어떤 대화를 했으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이었는지가 오늘 본문 앞뒤에 있는 출애굽기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라고 하는 그 긴 시간 속에서의 하나의 역사적인 상황처럼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들은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 속에서 느끼며 하나님과 흔들리지 않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성경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오늘 내 신앙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되새겨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맨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형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철회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실망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모세야, 이제 가라. 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이 시내산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겠다. 그런데 나 하나님은 너희랑 같이 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내가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건 책임져 주겠다. 그런데 나는 안 간다. 내가 만약에 너희랑 가면 너희들이 또 범죄하는 걸 보면 내가 너희들을 또 진멸하게 될까 봐 나는 그게 걱정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하고 같이 안 가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잘것없는 공동체였습니다. 분명한 리더십도 없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 와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음으로써 온 땅의 백성 중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모든 인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제사장 나라가 됐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특별한 은혜, 공동체가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계약이 이제 무효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백성들은 다시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거나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겠다는 약속을 안 하고 이제는 하나님도 깨트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는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랜 마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존도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그 땅 말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소중한 것들, 거룩한 나라,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맺은 언약, 성막, 제단,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찾아볼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에즈라나 사르나 같은 사람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막과 그 도구들을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취소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막이나 도구들도 만들지 말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노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랍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알 때가 많죠. 뭔가를 잘못하고 불순종을 하면서 이게 잘못인 줄 알면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진노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그렇게 싫어하실까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싫어하실까, 그거에 대해서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금송아지 숭배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노엽게 할 줄 몰랐습니다. 나 이제 너희에게 임재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에게 임재한다고 약속했던 성막 도구들 만들지 말아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다행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감사하게도 회개였습니다. 그 3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로 가지 않는다. 너희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기 때문에 또 불순종할 거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또 진멸한다고 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로 가지 않겠다.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내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는지 결정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33장 5절의 말씀이. 그랬더니 출애굽기 33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반응을 보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몸을 단장하지 않고 관습적으로 몸과 옷에 착용했던 장신구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애통하고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4절에 보면 슬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아발입니다. 이 아발은 슬픔을 나타내는 어떤 슬픔이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됐든 가족이 됐든.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분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떠난 사실이 슬프고 잘못한 걸 후회하는 그런 슬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아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버리고 가슴을 치면서 단장한 걸 다 포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장신구가 지난번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던 금 귀고리 같은 것들이라고 하면서 그것들은 대부분 우상의 문양이나 그림들이 장식되어 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지금까지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사건 이후로 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숭배했던 사실들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켰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게서 떠나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회막입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장막 텐트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다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보다 앞서 모세야도 내려가면 성막을 이렇게 짓고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언약궤를 두고 여기에는 금초대를 두고 진설병을 쌓고 마당에다는 물두멍을 두고 번제단을 두고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막, 이 성막을 장막이라고도 부르고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걸 같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회막을 얘기하거든요. 꼭 그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신학자들의 견해는 조금 후에 조금 더 있다 만들어질 하나님의 성막,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성막, 이것과 오늘 본문의 회막은 구별돼야 된다라는 것이 보통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이 규빗 같은 것들이 지켜지면서 만들어졌을 때 그건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막이 여기 있고 세 지파,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야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막은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회막은 지성소, 성소가 있다거나 언약궤가 있다거나 아니면 성막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 그 하나님의 성막과는 관계가 없는 회막입니다. 아직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회막이 이 하나님의 성막의 전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서 사용된 동사들, 장막을 취하다, 진 밖에 치다, 진과 멀리 떠나게 하다, 이 단어들은 다 습관적인 것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동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통틀어 항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야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떠납니다. 또 야영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야영을 하든지 모세는 텐트 하나를 따로 진 바깥 먼 곳에 쳐서 거기서 회막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3장 8절과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 회막에 들어가면 모든 백성들이 자기 장막 텐트 문 앞에 서서 모세가 들어가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그 회막 위에 임했다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라고 볼 수 있죠. 기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의를 표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게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예배입니다. 물론 이 말에 좀 모순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그 회막에 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계속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친밀하게 만듭니다. 물론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이것도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입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면 모세가 그 회막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셔서 사람이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예배같이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기도같이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친구에게 말하듯이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 걸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했고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으려면, 누리려면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것은 회개를 통한 진실한 예배, 진실한 기도가 지름길이라는 거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모세는 계속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매달립니다. 모세의 기도는 정말로 끈질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알았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야, 알았어. 내가 네 마음 편하게 해주마. 평안을 주마. 모세는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있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간다고 하면 어떤 것을 줘도 모세는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약속을 하셔요. 근데 모세는 이 사실을 다시 하나님께 아냅니다. 33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하고 같이 안 가신다면 우리 가나안 땅 못 가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신다면 우리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은 가게 해주겠다. 근데 하나님 없이 간다면 그게 이스라엘의 장래가 어떻게 될 건지 불을 보듯이 뻔하고, 그렇게 가는 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모세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왜 나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도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만 가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 달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얻고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지면 아무리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 되고 진짜 큰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응답받으려고 열심히 예배드렸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해결됐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사헌금 땡. 그리고 다음부터 이제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뭐 예배도 적당히 드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목적이 달성됐을 때, 그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더욱 예배해야 되고 더욱 회개해야 되고 더욱 기도해야 되고 더욱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목표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을 얻어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게 진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거기 들어가게 해준데도 싫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면 우리는 싫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더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임재하시고 다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이건 모세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만큼 간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금송아지 숭배로 언약이 깨졌지만 이 깨진 언약이 체결될 때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입증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24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자고 한다. 어떡할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는 현현하셨습니다. 임재를 눈으로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형체를 볼 수 없고 고개를 들지 못했고 하나님의 발 아래서 청옥같이 펼쳐진 하늘 같은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다 다뤘던 얘기입니다. 이런 역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고 보여준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깨졌지만 다시 시작하니까 하나님 다시 보여주십시오. 다시 보여주십시오. 18절에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얼굴, 임재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래, 모세야, 좋다. 내가 해주마.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해주겠다. 이제 역시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참모습을 네가 느낄 수 있도록 내 앞으로 보여주겠다.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 앞에 선포하겠다. 이 단어는 직역을 하면 모세 면전에 와갖고 여호와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세 앞에 지나가게 했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모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걸 붙듭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설명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덧붙였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하고 동행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모든 것들을 무효화하시겠다는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에 마음 아파하며 장신구를 떼고 슬퍼하며 회개하며 애통했습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백성들은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회개, 예배, 기도라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 내가 같이 가겠다. 이러이러한 현상도 나타나겠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으려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친밀하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구나. 오늘 설교를 그렇게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왔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 거냐? 이론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에게 늘 먼저입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 제가 10시에 서울신학대학에서 총동문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아침에 꼭 붙여야 될 택배가 이만한 게 있었습니다. 그 차 뒤 트렁크에 겨우 들어갈 만큼 큰 택배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막 9시에 막 부랴부랴 서둘러 가지고 우체국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 택배를 붙이려고 하니까 그것도 그쪽에서 돈 내는 거 뭡니까 그거? 착불. 그러면 거기 전화번호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막 물어봐가고 어떻게 하고 하여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늦지 않으려고 막 나오는데 우체국 문 앞에서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니 저 여자분은 내가 마스크를 썼는데도 나를 참 쉽게도 알아본다라고 보니까 내가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마스크를 쓰고 나왔는데 차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내가 풀었나 봐요. 그리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거 풀을 줄도 모르고 이거 꺼내가지고 우체국 가서 붙이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우체국 그 창구 직원들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어쨌든 마스크도 안 쓰고 그래가지고 인사를 받는 동 마는 동 하고 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체국 정문에서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까? 조건적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오늘 여기 오셨으면 용서하십시오. 아무 데서나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그런 거 답할 걸 매일 가지고 다닙니까? 지금 급해 죽겠는데? 마스크도 안 했지. 그 집은 제가 폭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임장님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은 안 했고 그걸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제가 급한데 여기 서서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저하고 좀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거 한 것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입니까? 조건적입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만 꼭 해주시는 겁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요즘에 출애굽기 이 설교를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다. 이거 이렇게 보면은 조건적이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면 이게 조건적이지만 아닙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기 전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출애굽시켰습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약속도 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선행적인 종입니다. 구원을 보십시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믿어야 구원받는다. 조건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담당시켜줬습니다. 이걸 뭐냐면 하나님의 선행적인 총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해놓으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 조건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고 이걸 주겠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면 왜 우리에게 조건을 붙이냐? 그냥 주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시키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미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그 길을 열어놔줬어요. 다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제로 내가 이걸 하라는 겁니다. 요거는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무조건적이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진짜로 그들의 것이 되고 그들의 피부에 느껴지려면 너는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게 너에게 진짜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베품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내 길로 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회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먼저 있었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소한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고 느끼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벌을 받아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내게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회개할 바를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힘들고 낯설은 일주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의 소중함을 알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그 임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하여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그리고 온 세상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